1월 14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의 크리노라는 헬라어는 이례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뒤이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비판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죄인으로 정죄하는 경우 이러한 정죄의 비판이나 심판은 하나님 일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나 의인으로 정죄하거나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을 비판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만일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입니다. 또한 비판하며 헤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헤아려서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의 티는 지푸라기나 또는 가시나 작은 알맹이 등을 가리키는 말로 아주 작은 잘못을 말합니다. 그러나 들보는 대들보, 통나무, 널빤치 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잘못이나 허물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타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데 빠져서 자기 자신은 정확히 보지도 못한 채 도리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겠다는 이기적인 양심을 가진 자로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은 외식하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엄중히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나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이단자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천국 복음을 알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도리어 돼지가 하는 우둔한 행동처럼 발로 밟고 돌이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오히려 염려하라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형제 눈에 보이는 티보다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나요? 복음을 전하다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구하여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받게 될 것이며 찾을 것이며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나 성실하게 찾아내는 행위,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서처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침실에 누운 이웃에게 가서 떡을 꿔달라고 간청하여 얻게 되는 것처럼 단번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간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간절한 기도의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기도의 강도가 깊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앙이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에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살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이 떠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포기한 기도는 없나요? 인내하며 끈질기게 해야 하는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내게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 기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기도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대체로 모든 기도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한 내용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욥처럼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높으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성취시킨 황금률이라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돌려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이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에게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문자적인 이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형제, 친지 등 내게 가까운 모든 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행여 거절받을까 두려워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 핏값을 물으실 때 부끄러운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먼저 기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